이 동영상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2장 1절부터 4절은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견고한 신앙을 권고합니다. 문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로 은유하면서 그들이 세속적 짐과 죄를 벗어버릴 것을,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모범이자 신성한 조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여정에 내재된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침을 여기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사도들을 좇아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된 유다계 그리스도 공동체를 염두에 둔 서신입니다. 그 유다인들은 기존 유다 세계로부터 사회적 소외와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때로 로마 법정에 고발되어 투옥과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어떤 이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유다 전통으로 회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이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서는 긴급하고도 절실한 사목적 개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신 전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12장에 와서는 위기의 양떼처럼 흔들리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길로 불러 모으는 목자의 목소리를 냅니다. 히브리어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접속사는 12장을 앞선 11장과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모범적 삶이 믿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였지만 다양한 시련과 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일관되게 보여준 이들이지요. 1절 A는 바로 그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직역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을 에워싼 증인들의 구름을 엄청나게 가졌으니. 여기서 저자는 구약의 인물들을 집합적으로 은유하는데 증인들의 구름은 그들이 수적으로 많았다는 것과 결국 그들이 높은 곳으로 올랐음을 묘사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이 기억하는 인물들의 삶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성공적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두 가지 범주, 즉 신앙 여정에서 일정한 성취를 맛본 이들과 끝까지 고난을 겪은 이들을 모두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저자는 신앙의 궁극적인 성취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함이 고난을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데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축복을 세속적으로 알아듣는 유다 전통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1절 B에서 저자는 고대의 운동 경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직역한다면 온갖 짐과 조여오는 죄를 없애고 인내를 통해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1절 A에서 증인들의 구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은 마치 경기장의 관중처럼 그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또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영감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응원할까? 그 까닭은 11장 39절부터 40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받아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전체적인 그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1절 B에서 짐이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위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여기에서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까지도 벗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음적 삶을 막아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적극적 의미의 죄를 넘어 그리스도인의 달리기에 방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다 전통도 포함됩니다. 복음에 대한 회의와 함께 유다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바로 조여오는 죄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에 부합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다 전통과 비교하여 그리스도 신앙이 지니는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그 신앙에서 물러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신앙에서 물러남은 곧 하느님 섭리에 대한 거부를, 그리고 궁극적 파멸을 뜻합니다. 이런 인과관계 안에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신앙의 비타협적 본질이 드러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권고의 중대성이 설명됩니다. 저자는 인내를 통해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이라고 독려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야 할 경주가 잠시 숨을 멈추고 뛰면 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뛰는 장거리 경주라고 암시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에 내재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내를 요구하는데 이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주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놓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식됩니다. 그 경주는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달려야 할 사회적 의미의 경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그리스도인이 신적 섭리에 의해 준비된 계획과 목적에 따라 달려야 할
실존적 의미의 경주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2절은 예수에게 영도자 또는 선구자 그리고 완성자라는 호칭을 부여하면서 바라봅시다 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영도자 또는 선구자라는 호칭은 믿음의 올바른 길,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길을 예수가 가리켰음을 뜻하고, 완성자라는 호칭은 예수가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길을 끝까지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예수는 단순히 모방할 모델이 아니라 신앙 자체의 근원과 목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신앙을 받고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 B는 예수를 영도자 또 완성자로 부르는 저자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어 하느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작 부분을 직역한다면요.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또는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이 기쁨은 고난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견딘 동력은 자신 앞에 놓인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느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 죄의 세력에 대한 승리, 하느님 오른편으로의 높임에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세속적 고난을, 십자가의 수치를 예수는 개의치 않았는데, 이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신성한 목적과 예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성취될 영광을 그가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정교회의 신학자들은 그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를 그의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관점은 예수의 이타적 선함을 강조합니다. 그가 기쁨을 취할 수 있었지만 세상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이 견해는 단순히 그 결과보다 십자가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서방과 동방교회의 신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방교회의 신학은 십자가를 견딘 예수의 동기가 종말론적 기쁨에 있다고 본 반면, 동방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 예수가 자신의 본질적인 기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교회의 목적론적이고 종말론적인 해석과 동방교회의 신비적이고 영성적인 해석은 고난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 갈래 이해를 제공합니다. 서방교회의 해석에 따른다면 고난과 고통은 종말론적 성공과 승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십자가이고,
동방교회의 해석을 따른다면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자기 비움의 실현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견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음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저자는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비교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를 향했던 적대 행위를 자신들의 삶에 투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가 받았던 오해와 질시를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어리석음, 배신, 부인의 사건들을 그리고 유다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의 폭력을 예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투영은 그리스도인들을 각성하게 합니다. 예수가 받은 적대 행위에 대한 투영과 성찰은 자기 연민에 빠져 지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저자의 독려는 계속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고난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예수와 그를 따르던 순교자들의 피 흘림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할 것을 그들에게 또한 요구합니다.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본다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하고 유다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와 물질적 손실 앞에서 점점 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냉철한 어조로 그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12장 5절부터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을 하느님의 거룩함을 위한 신적 훈육 또는 훈련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동력과 목적을 찾으며 그가 달려간 길을 인내롭게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